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비가 있죠.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 자녀들이죠. 그들은 왜 죽는지, 왜 고통당하는지, 왜 멸망 속에 있는지 이유도 모르고 방황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과 선행, 구제, 봉사 또 무당을 찾아가서 열심으로 행하면서 굿도 하고 해결해 보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 백성,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될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작은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됩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다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진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읽는 순간에 내 마음에 확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의심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을 합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했는데도 의심했어요. 의심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었잖아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많은 제자들,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체험하고 확인했던 많은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믿지 않았어요. 뭘 믿지 않았느냐?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죄를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진짜로 믿지 않았던 거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고 숨었던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지니까 그때 비로소 믿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정말로 잘 믿거든요. 사람을 믿다가 보니까 그 사람에게 낙심하고 상처받고 또 사람을 믿으면 또 어떻게 되죠? 또 위로받습니다.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고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왜? 사람을 믿으니까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거짓말 행하고 사기를 친다. 얼마나 낙심됩니까? 우리는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람 믿지 마시고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고 예배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예배가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예배요.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예배일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믿고 들으면요.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새신자 성도님들 또 중직자님들 믿어지지 않고 의심 오는 거 당연합니다. 그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적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듣잖아요. 그런데 축도가 딱 끝나면은 들었던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까맣게 잊어버릴 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다 기억이 나는데 말씀만 기억이 안 나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한 내용, 몇 시간을 떠들어도 어떤 내용을 대화를 했는지 다 기억을 하는데 심지어 부부싸움을 하면은 사사콜콜한 것도 다 기억하는데 근데 말씀만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 아니까 말씀 생각나지 못하게 말씀을 잊어버리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은 보이는데 못 믿는다. 그럼 말이 안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갈등 오고 불신앙하고 어려운 것이죠.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나갔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산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확신이 온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치유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53절에 50절에 살아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53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부터 아들이 치유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그 순간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믿는 그 순간에 우리 가문과 가정이 흐르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면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다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아는 말씀인데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느냐?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됐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 4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 어떻게 보면은 가인보다 더 축복받았죠. 믿음의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당연하게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드렸는데 그 제사는 안 받으시고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6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그에게 상 주신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현장 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방주 지어라. 얼마나 오래 지었습니까? 홍수가 난다. 말이 안 되는 사실인데.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 시대에 부족을 떠난다. 언제 죽을지, 언제 종으로 잡혀갈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법치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무 때나 돌아다녀도 안전하잖아요.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도 일어난다지만 그래도 안전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빼앗는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그 부족을 떠났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으로 떠난 거예요. 하지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보시면요. 순간순간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경우 정말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시면요. 심지어 자기 부인도 팔았잖아요.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고 딱 점 찍으셔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말도 안 되는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어진다면 하나님 붙잡아야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내 수준으로 처리해 보려고 계속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행하다가 코너에 몰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임마누엘로 나와 늘 함께 하신댔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직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 당연합니다. 과정이거든요. 점차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사실적으로 기도하세요. 꾸며서 포장하시는 기도 말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진실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믿으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저도 잘 안 믿어졌거든요. 어떻게 했냐? 몸부림쳤어요. 어떻게?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믿어지는 은혜 주옵소서. 확인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사실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뭘 꾸며서 과장되게 기도하겠습니까? 자녀인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죠. 하늘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권세입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사단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에는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댔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 권세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 든 자에게 기도하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 진짜 치유될까? 떠나갈까? 그런 의심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도 마태복음 4장과 8장, 9장, 마가복음 1에서 3장,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5장 계속해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신분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권세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누리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세가 있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댔습니다. 뱀을 밟으며 독사를 밟으며 우리 바닥에 뱀이 있어요.
밟을 수 있습니까? 못 밟죠. 우리 랩런트들 기겁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작은 바퀴벌레 한 마리 나와도 무섭다고 난리인데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마귀 자녀들에게는 이 권세가 없어요. 마귀 자녀에게는 이 힘이 없어요. 오히려 빌고 섬기고 봐달라고 순종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이 사단을 무너뜨릴, 꺾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또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하나님의 말을 나의 입에 두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우리 입에 두었다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이 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단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빚도 갚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혀의 권세로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의 능력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의 능력은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달라고 요구하면은 자녀니까 줄 수 있는 거면 당연하게 주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우실 때 당연하게 주지 않습니까? 자녀가 배가 고파서 밥 사달라는데 안 돼 하는 부모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어쩔 때는 즉시 들어주시고 어쩔 때는 더 좋은 걸로 보답하시고 어쩔 때는 또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자녀가 아닌가?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죠. 응답이 안 가야지 응답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응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라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신분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신명기 1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댔습니다. 자기 기업의 성민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습니다.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마귀 자녀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마귀 자녀일 때는 긍휼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 이유, 당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작정하셨고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 언약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님의 말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대언하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자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거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핵심이요 기준입니다. 분명한 언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면은 축복하지 말라고 해도 축복하십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예로 드는 게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다. 축복 안 하시겠냐? 생각해 보랍니다.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소원을 언약으로 붙잡은 바울,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죠?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하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냐면요. 바울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바울이 한 말을 하나님 인용하셨어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바울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겠다.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지금 죽는 것 같아도 죽지 않는다. 네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끝난 것 같지만 넌 아직 로마를 못 갔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가게 할 것이다.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그 비밀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있잖아요. 우리는 가지거든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말씀에만 딱 붙어 있으면은 어느 날 새싹이 나고요. 어느 날 꽃이 피고요. 어느 날 과실이 맺히고요. 어느 날 그 과실이 맛있게 익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지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무에 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다 보면은 시련도 와요. 찬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그런데 끝까지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떻게 되죠? 꽃이 피고
과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시련, 아픔, 슬픔, 고통, 낙심 다 옵니다. 그때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낙심될 때 있거든요. 주님 전에 나와서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또 하나님 자녀라는 가장 축복된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댔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연약함을 아시고 낙심해서 지쳐 쓰러져 있으니까 힘내라고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댔습니다. 왜? 자녀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고 쓰러져 있으면 부모가 내몰라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직장 가시는 부모님들은 연차를 내서면서 월차를 내가면서도 그 자녀를 데리고 병원을 가고 자녀를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려고 애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낙심되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힘없어 쓰러져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회복하게. 여러분이 그냥 낙심되어 있다가 갑자기 회복한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간구하심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항상 함께 하신댔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댔습니다. 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과 내일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인도네시아 선교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과 절대망대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